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전쟁, 다툼, 분쟁 이런 것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 세상 사람이면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일 거예요. 가정에서든 친구지간이든 이웃 간에든 또는 국가 간에든 전쟁이 없는, 다툼과 분쟁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평화겠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또 이웃들과나 이런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처음 만난 전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했지만 블레셋 길로 인도하시면 혹여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때문에 다시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전쟁이 없는 길을 걷게 하셔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이라고 이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족속, 에돔 족장의 그 후손으로 형성된 이 족속이 아말렉인데 이들은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전쟁에 능숙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강한 그런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입니까? 민족입니까? 전쟁은 해본 일도 없고 또 싸울 수 있는 어떤 전쟁의 무기도 없는 이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투 상황, 즉 아말렉은 강한 군대고 이스라엘은 힘없는 민족인데 이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백성 데리고 싸우러 나아가지요. 그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결과 전쟁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처럼 전투에서 이기게 되어진 이 이김 속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이 이김 속의 승리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모세는 이제 제단을 쌓고 1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여호와가 이기셨다, 여호와의 승리라는 이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여러 가지 원치 않지만 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오늘 이민우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한 행복이라는 그 노래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고백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이기고 형통하고 평안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시는 일을 살펴보면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삶, 형통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귀한 언약을 주시고 그 축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연단을 하시잖아요. 고향과 친척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고 그리고 혈통적인 장자인 이스마엘은 내쫓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도 하시고
이러한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며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가나안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요,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이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었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세상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니요.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물을 마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7절에 보면, 오늘 8절 앞에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저들이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라며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런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저들에게 아말렉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단을 통하여, 이런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케 하신다는 이야기죠. 이것처럼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케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느 때 그런 길을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할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상적인 믿음 속에 살지 말고 진실한 믿음 안에 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연단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 했어요? 의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도 언제? 기적 같은 물을 마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는 늘 승리, 늘 형통, 늘 번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겁니다. 전쟁과 환경의 섭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어요. 애굽 병사가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홍해바다가 갈리잖아요.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이 그 갈라진 바다를 뛰어들어 쫓아오려고 해요. 그걸 막아주시는 것이 다시 바다를 덮어 그들을 수장시켜 죽여버리시잖아요. 가로막힌 문제를 열어주시고 뒤따라오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힘드신 일들이 어찌 없겠어요. 어려운 역경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모든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단하시고 상황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은 세우시고 일을 하시는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합력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이 협력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전쟁에서도 보시면 아말렉을 물리치기 위하여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먼저 전투할 수 있는 병사들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아회를 위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현장에 나가서 저 아말렉 적군과 싸워야 할 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장 여호수아가 있었고 순종하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그와 함께 따라 나가서 싸우는 백성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지만 모세의 팔이 12절에 보면 피곤함에 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내려올 것 아니겠어요? 근데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모세도 보고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도 이것을 보는 거죠. 그때에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 그대로 기도하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걸 보는데 보니까 모세가 피곤하니까 이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론과 훌이 이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돌을 준비해서 그를 앉게 하고 그리고 양옆에 서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피곤하지만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아가서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저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가 있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는 것 치는 것을 함께 목격하는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왜? 전쟁에 이겨야 하겠으니까 그 손을 붙잡아 주게 하는 이런 아론과 훌의 역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백성들, 모세, 아론과 훌, 이 세 부류에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협력하여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 이끄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에게 너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끄신 이가 여호와시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싸우러 가자 했을 때 그를 따라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은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 속에도 같이 지금 전쟁하러 나아가면 전쟁할 인력이 더 필요하잖아, 한 사람이라도요. 그런데 모세는 전쟁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 기도하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는 뭐 한 거예요? 기도를 시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싸우러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다면 모세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함께 올라간 아론과 홀의 마음에는 그들도 마찬가지죠. 저 전쟁터에서 밀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라도 들고 쫓아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어째 없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홀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신 거죠. 돌멩이 들고 무기를 들고 저 전쟁터로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아론과 홀에게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게 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모두 온 성도가 이와 같은 조화, 이와 같은 협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고 그 능력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현장의 필드에 나가서 뛰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싸우는 이러한 자리에도 서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 그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헌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또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같이 협력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아론과 훌처럼 해야 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도 또 우리가 봉사하며 주의 일 할 때도 내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를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와서 음식을 미리미리 시장을 보시는 분도, 그 음식을 만드는 분도, 또 나누어 주는 분도, 그리고 또 남은 설거지하는 분도, 뒤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협력하니까 맛있는 점심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식사 한 끼니도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찬송하는 자가 있고 또 기도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는 여러분도 계시고, 이 어우러짐이죠, 어우러짐. 이렇게 협력하는 곳에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 그런 협력하는 곳에 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며 다투고 좌절과 고난과 실패가 우리들 삶 속에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다툴 때는 그런 좌절과 낙심도 망가짐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에서는 평강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마음에 가져야 할 마음, 여러분의 마음, 협력자가 되자, 동역자가 되자, 하나가 되자, 늘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관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장이 또는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자 결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합니까? 함께 돕는 거예요. 나는 그 기관 사람이 아닙니까? 다 그 기관에 속했죠. 여러분 어느 기관에 다 속해 있잖아요. 함께하는 마음가짐이야. 함께하는 마음가짐. 무엇이든지요.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이번 또 7월에 구역별 그 찬양대회가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다 나오셨나? 구역장님 모임도 한번 좀 가져야 될 텐데. 여러분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역 식구들도요. 구역장님이 예배 드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번 찬양 경험이 되는데 함께 갑시다. 그러면 그런데 함께 하는 거요. 함께 하는 거요. 아멘. 아이고 나는 뭐 그러지 말고 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청소합시다. 오늘 우리 기관 청소하는 날인데 그러면 그냥 다 하는 거요. 아멘을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안 하네. 그지?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 그렇게 하나 되어 협력할 때 거기에 뭐가 있다? 평화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협력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거기에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거고요. 거기에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온 성도의 마음속에 평강도 주실 것이고요. 그 삶의 현장에도 반드시 복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말할 것 없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게 됐다. 이거는 뭘 말하냐? 모세의 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짓다고 해서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인데요.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패배, 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지. 그러니까 흥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살려주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살리시고 어떤 사람을 죽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흥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이기게 해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대상, 그러한 하나님,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는 분명한 건 뭐냐면 승리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앞에 말한 그 세브르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도 해보지도 않았네. 무기도 마땅치 않네. 전투력도 없어. 근데 저들은 전투력이 강해. 근데 싸우러 가래. 가는 순종하는 여호수아. 응? 이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대상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나아가는 모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아멘 되시나요? 또 기도를 하던 전쟁을 하던 거기에 함께하는 협력자, 동역자 이들에게 이김을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때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한동안 여러분과 구호까지 외쳤던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고 아무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역시 하나님이 일하셨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드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기드온은 뭐 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부름을 받고, 사사로 부름을 받고 미디안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 귀한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울 것을 하나님 명령할 때,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증거가 이게 왜 믿음이 생겨야 가는 거 아니에요? 미디안의 13만 5천인데 여기 지금 다 합쳐봐야 3만 2천 명이라잖아. 그러면 세상에 4분의 1 되는 거예요. 4분의 1. 이 4분의 1 되는 숫자를 갖고 전쟁을 하러 간다? 그것도 막 뭐 무기가 막 뛰어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거는 확신이 필요한데,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원이 뭐 했어요? 양털 갖고 기도했잖아. 양털 갖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겁니까?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겁니까?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며 양털 갖고 여기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여기만 안 내리게 해줘 보세요. 이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니까 고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셨고, 여기만 안 내리게 해달라니까 고기만 안 내리도록.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확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이기게 해줄 거다, 확신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시련일진데 이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이여 하고, 뭐 여러분들 뭐 양털 없으면 뭐라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 증거를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한번 되보자는 거지. 기도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가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한번 해봐 쓰겠다고 로또 복권 사들고 아버지야 이거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시면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내 삶의 환경에서. 그러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뭐가 됐어? 체험이 됐어. 확신이 됐어. 그러니까 세상에 3만 2천 다 데리고 나가도 현찮은데 300명만 골라갖고 나가는데도 기드온은 확신을 갖고 300명만 데리고 무기도 아니고 항아리 속에 횃불 감춰들고 그리고 나간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체험의 신앙이 저 중무장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에 사울왕이 벗어준 투구도 갑옷도 칼도 다 벗어 던지고는 물맷도 들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잖아.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잖아. 그렇죠? 이걸 믿으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믿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체험이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네? 체험이 있으면 할렐루야고요. 체험이 없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응? 나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 나에게도 역사는 일어날 거야. 이 믿음이요, 이 믿음. 그러고 나아가면 체험이 없던 분들도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체험이 없던 분들이 체험을 하게 돼요. 체험이 있던 분들은 더 큰 체험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연단하시면서 그런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말이에요. 지금도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저 아이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뭔가 은혜를 받고 생각하게 하시고 거기서 믿음이 생겨지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돼요? 네? 오늘은 하음이하고 하담이하고 하율이하고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네. 이쁘게. 이뻐. 하율이도 아주 이쁘게 예배 잘 드리네. 아이들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난 정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이 아이들이 와서 예배하는 게 저는 얼마나 이쁜가 몰라요. 저는 그래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어째 그 젊은 세대에 들로산으로 놀러 가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한수 집사님들 낚시 좋아하잖아. 근데 낚시 안 가고 여기 와서 앉으니까 얼마나 이뻐, 좋아. 난 정말 이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서강교회 미래잖아요. 우리 청년들 이게 예배하는데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청년들도. 응? 범죄 도시 3 봤어 그냥? 아직 못 봤어? 목사님은 2도 못 봤다. 근데 여러분 영화도 보고 싶고 뭐 얘들은 애인도 없는지 하여튼 뭐 애인도 만나고 싶고 없어서 여기 있겠어 애인이?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까 이것이 기뻐서 와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뭐 젊은 사람들만 잘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면 아닌가? 아니요. 연세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바쁘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주일날이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어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그랬지 뭐. 자식들이 찾아온다는데 주일이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늘 말하지만 바쁘지 않아서 여기 와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피곤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고 다 피곤하지만 주일을 성수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제단 쌓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권사회에서는 뭐 목사님 집회 가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네요. 또 이권사회가 또 기도의 사명이 있다네.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앞에도 얘기한 얘기 다시 반복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신앙을 꼭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원 300명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사기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32,000명의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도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싸워서 이기게 하면 저들이 자긍하여 말하기를, 스스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32,000 중에 22,000이 도망가 버리고 10,000명만 남았어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해봐라 그랬더니 손으로도 핥아먹는 게 300명이고 머리 쳐박고 빨아먹는 게 나머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돌려보내라, 마땅치 않다. 그러고 남은 게 300명이에요. 그리고 그걸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나? 너희들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싸워준 거다. 너희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뭐해? 알게 하시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라면 어찌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라는 고백. 믿음의 고백과 체험의 고백.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이루어질 수 있길 축복해요. 그게 올바른,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게 복된 자의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요 고백 꼭 하세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무슨 고백? 체험의 고백이라 했죠? 또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요건 체험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요 두 가지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저녁에 잠자리에 들게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네. 매일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의 니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 같은 승리의 형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서강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